우리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다가 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가정이 천국 가정처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하셨기에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땅에 속한 좋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항전직 직분자 선거 때문에 설교해오던 그 주제를 좀 바꿨었어요. 리더십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원래 해오던 성령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 세상의 초강대국 그 권력도, 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글로벌 기업도,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도 있을 재벌들도,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정치 이데올로기나 사상도 이상하게 한 세기를 100년을 넘기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강대국 권력도요, 아무리 큰 기업도 100년이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지속되고 발전되고 교회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밀림 속에 있는 원시마을의 교회든 농촌에 있는 농촌교회든 아니면 21세기 초고층 빌딩 사이에 있는 교회든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이 교회 안에 계셔서 성도들과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재앙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로마 제국의 300년 동안의 그 무지막지했던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5세기, 6세기에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도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권력은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영원토록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하면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올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올무,
거기에 함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여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사탄의 올무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견고한 도구입니다. 그 사탄의 올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고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의 올무는 뭐냐면 죄가 습관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습관이 되면 아주 견고해져서 어떤 인간의 능력과 의지력과 결단 가지고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 어떤 세력들이 계속 마약을 공급해주는 그게 뉴스에 많이 났죠. 청소년 사이에 마약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마약 같은 거 한번 중독되면 어떤 능력으로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도박 보세요. 도박. 어떤 분이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도박장에서 발에다가 화투를 끼고 하더래요. 이건 인간의 노력과 의지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도 그래요. 제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죽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가 결정되더라고요. 담배도 그렇죠. 물론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알면서도 피워요. 도저히 못 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올무에서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함정에서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이 존귀한 인물로 바뀝니다. 저주스러운 운명을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삶은 천지차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자마자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렇게 칼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근심 걱정,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돼요. 오늘 본문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쉬운 것 같은데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느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성령님이 계신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또 금방금방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남자들은 감성적인 것보다는 의지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느끼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분명한 것은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나뭇잎이 흔들려요. 머릿결이 막 흔들려요. 이거 바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증거가 뭐냐?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방만 가면 그 겨울에 찻잔 그래, 찻집인가 그래. 조용필의 노래, 고래사냥.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영적인 입맛이 달라졌어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트로트가 너무 시시하고 옛날에 즐기던 게 너무 시시해진 거예요. 그냥 찬양이 좋아졌어요. 찬송가가 좋고 찬양 들으면 막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영적인 입맛이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설교 말씀이 좋아지고 성경 말씀이 좋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이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입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내 집에 온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고 내가 봉사하면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영문 장로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이 성가대 나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은 우리 김영문 장로님 처음 봤어요. 막 연습시키다가도 누가 뭐 하나 틀리면 막 야단치는데 웃으면서 야단치니까 이게 악의가 안 느껴져.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데 너무 좋아.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형님이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제 친형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암 말기에서 수술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듣고 싶질 않대요. 그런데 대신에 찬송 좀 틀어달래요. 찬송만 들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찬송만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고 기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지만 입맛이,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닭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만두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집안이 이북이어서 만두, 평양만두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첫 인사 갈 때 사윗감 온다고 만두도 왕만두를, 근데 제가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만두 먹고 가가지고 막 토하기도 하고, 혼자 몰래 가가지고 토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래서 만두와 닭고기는 제가 먹지를 않았는데
지금 40년째 같이 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춰요. 요즘엔 만두가 없어서 못 먹고 닭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입맛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송 좋아하시니까 찬양이 좋아지고, 말씀 좋아하시니까 말씀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예배가 좋아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진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임재해서요,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데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달라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신약 시대,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솔직히 살짝 죄 짓잖아요.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몰래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만약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거나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짓느냐? 성령께서 탄식하는데 이것이 양심이 더 예민해져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는 해도 그래도 떠나가진 않으세요. 계속 죄를 지으면 때때로 채찍도 대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문에 보면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전후 좌우를 두르며 내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너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사할 때도 성령님과 동업해야 돼요. 성령님과 상의해서 해야 돼요. 식당을 해도 성령님과 상의해서 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성령님과 상의해서 해야 되고, 교사로 일하든 의사가 돼서 일하든 스포츠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상의해서 할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놀라운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탁월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서 엘리야처럼 막 기적이 나타나거나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지게 하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신비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 말도 맞지만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가 다 뭐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인격으로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은 좋은 인격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기는 사람, 이웃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만큼 그렇게 성실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린 이걸 너무 무시해 왔어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높이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은혜가 넘쳐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내가 병 걸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병 걸리고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병 걸리면 감사부터가 나오잖아요. 아, 여태까지 나를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병 걸렸어요. 아, 이제 좀 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병 걸렸어요. 병으로 고생해 봤어요. 아,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태까지 늘 함께 있어서 이제 익숙해져서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잊어버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도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늘상 있는 사람이고 아침에 나올 때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늘 있는 내 아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계속되니까,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은혜가 계속되니까 익숙해져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서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말씀이 좋아지게 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게요? 내 일터, 내 위치로 돌아가서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공무원이면 청렴한 공무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대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이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면 능력만 강조했어요. 신비한 기적만 이야기했어요. 뜨겁게 역사하는 권능만 이야기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은사만 강조했다고요.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왜 좋은가? 감정적이 되지 않게 해줘요. 성령 충만하면 아주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노조와 경영자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결사투쟁이 죽기까지 싸운다는, 그게 뭐예요? 그 사탄이지. 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규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결사투쟁을 하듯이, 갑과 을이 너무 감정적이에요. 요사이는 부부 사이에도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감정적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들 사이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보다가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죽이더라고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끔찍한 살인까지. 어젠가는 또 비행기에서 착륙하다가 문을 열었다면서요. 얼마나 끔찍한 건데요.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경험해봐서 알아요. 룸바시에서 킨샤사로는 2시간 걸리는 비행기가 러시아 군용기를 사가지고, 중국 군용기를 사가지고 여객기로 만든 비행기인데, 제가 늘 그걸 타고 다녔는데, 마침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 어느 날 그 비행기가 가는데 고장나서 뒤에 문이 열렸어요. 200명이 다 빨려나가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데, 레딧이라고 하는 해외 SNS에 어제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시아나 항공이 비행기 문이 열린 그 파일들이, 동영상이 전 세계로 다 퍼졌더라고요. 한국의 비행기에 문이 열렸다. 이게 누구의 한 사람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답답하다고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너무 감정적이라고요. 요즘에 어린아이들한테도요, 야단도 제대로 못 쳐요. 왜? 잘못했다간 집 뛰쳐나가고 자살해버리거든요. 왜? 공부 좀 해라 임마. 나 공부 안 할래요. 너 그렇게 가지고 너 깡통 찰래? 죽어버리죠 뭐. 이렇게만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살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만 나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해하는 삶이에요.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삶이에요. 관용하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래서 험담할 사람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남 늘 험담하거든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덮어줄 줄 알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무슨 은사가, 이거는 사상누각이라고요. 원망 불평할 일도 없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렇게 돼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늘 감사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이 되고 말이 은혜로워지고
생활이 은혜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내 강팍한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직장에서 더 성실해지고 이 사회에 윤리와 도덕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더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무슨 말해도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험담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풀면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여시면 어떤 닫힌 문도 다 열려집니다. 주님의 은혜 한 번이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도 샘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